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신 이 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우리 찾아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잘 아는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그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연합회 행사를 하거나 많은 부서들이 함께 모여서 무슨 대회라도 할 때 항상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이시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면서 늘 연합해라, 함께 뭉쳐라, 잘 지내라, 이제 그런 말씀으로 권면할 때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단순히 연합하는 것이 좋을까요? 함께 있는 것이 정말 선일까요? 우리는 요즘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처칠 수상이 말했다 그러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명언이었죠. 명언이지만 시대가 바뀌어도 그것이 명언으로 자리 잡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이 됐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 오히려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바뀌면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어떨 때는 모이는 것이 좋은 일이었다가도 어떨 때는 모이는 것이 나쁜 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대적으로 가치관은 바뀌게 되고요. 사람들의 삶의 형태도 바뀌게 되는데 또 이러한 코로나 상황이면은 연합하는 것, 뭉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닌 그러한 그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아침에 그것을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짧은 세 절의 말씀은 그 배경이 그냥 너희들 모여 살아라, 함께 살아라 라고 하는 연합을 강조하는 그러한 시편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문화적인 전통, 이런 것들을 다 입체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이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적혀져 있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제 소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그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간절하게 이 시를 지은 것 같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지파들이 모여서 12지파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고 제사였죠. 그때 12지파가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줄 것을 기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 12지파 사이에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막내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형들 지파를 상대로 해서 전쟁을 벌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많이 교만했고 또 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불량배들이 많았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형님 지파들을 다 무찌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의 그 다른 지파들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른 11지파가 연합을 해서 이 겁도 없이 싸움을 걸어온 막내 지파 베냐민 지파를 아주 처참하게 무찌르는 그런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은요, 베냐민 지파가 멸절되기 직전까지 그렇게 이제 수세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씨가 말라서 이제 역사상의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으로 가까스로 베냐민 지파가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죠. 그런 아픈 그 역사적인 사건을 마음에 갖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이었는데, 그 지파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아픈 역사가 마음에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상황에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금 이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사뭇 다른 감정으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그러한 처참한 전쟁. 그래서 한 지파가 아예 씨가 말라져 버리는 그러한 그 처참한 전쟁 속에서 베냐민 지파가 가까스로 생명을 부지하고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연합하여 동거한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적인 상황인지 모릅니다. 지금 시편 133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광경을 보면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2절 말씀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까지 내림 같고. 이 2절의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아론과 그 후손은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족속이 되죠. 그래서 대제사장도 나오고 제사장들도 나옵니다. 이렇게 12지파가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아론의 그 자손들은 제사를 집례하는 입장에서 제사를 이끌어 나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은 이제 제사를 주관할 때 그 보배로운 향유를 이제 몸에 붓습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품고 향기를 내면서 제사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죠. 그 기름을 이제 뿌릴 때 수염으로 해서 그 옷까지 이제 그 기름이 흘러내리게 되는데, 이건 뭘 상징하는가 하면은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거룩함.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가 달라서 이걸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의 그 수염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옷에 묻어서 내려가는 그 기름은 더없이 거룩한, 그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그것을 얘기하면서 형제가 연합하는 것, 12지파가 전쟁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릴 수 있는 이 모습이 그게 거룩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이 딴 게 거룩이 아니고 원수와 함께 하는 것, 서로 피를 흘릴 때까지 죽이고 죽는 그러한 전쟁의 역사 속에서도 그것을 다 용서하고 함께 연합하며 동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이게 거룩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3절에 보면 더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네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의 이슬, 헐몬의 이슬은 헐몬산, 헤르몬산을 얘기하는데, 이 헤르몬산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레바논 산맥에 있는 높은 산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땅이 남쪽으로 이제 시작이 되죠. 이 헤르몬산은 높이가 백두산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2814m, 해발 높이가 이렇게 높은데, 저도 성지순례를 가서 5월 달에 먼 곳에서 헐몬산을 한번 이제 쳐다봤는데, 헐몬산 꼭대기에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을 봅니다. 대부분 이제 한여름에만 잠깐 눈이 녹고 1년 내내
그 꼭대기에는 눈이 쌓여 있는 그러한 그 높은 산인데, 그 눈이 녹아서 이제 시작이 되는 강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헐몬산에서 시작되는 그 눈이 녹아내린 물이 요단강을 이루게 되고 이스라엘의 젖줄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흘러들어서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과 목축들과 식물들을 키우게 되는 그러한 그 젖줄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꼭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물을 흘려보내서 함께 마시게 하고, 먹는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을 함께 나누어서 같이 먹는 것, 그것이 연합이고 그것이 동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하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것, 동거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함께 이제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생명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에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하시네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형제들끼리 잘 지내라, 우리 연합하자, 잘 지내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원수됐던 사람들, 서로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 그 거룩함을 우리가 간직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연합이고 하나님 앞에서 동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모습은 함께 마실 것을 나누고 먹을 것을 나누고 생명을 같이 하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고 그것이 연합이고 동거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을 때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관계를 맺을까요? 그것은 이익입니다. 그리고 돈이죠. 주판을 튕기는 겁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죠.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익이 있을까? 그걸 생각해서 이익이 있으면 사람과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고, 안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과 함께 연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죠. 연합해라. 그것이 거룩합니다. 그리고 함께 마셔라. 함께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 영원히 살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는 건데요.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남들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남들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여러분, 자기 절제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맞죠? 내가 나야 할 것을 다 하면서 연결이 되고 연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절제의 또 다른 표현. 우리는 우리를 절제할 줄 알 때 남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이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죠. 내가 나의 것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절제해 나가야 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잘 못합니까? 자기 절제를 못한다고 하는 의미죠. 공동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연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33편,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이 말씀, 그 속 깊은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은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고 함께 생명을 나누는 것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양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연합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자, 연합하지 못하는 상대가 있습니까? 아직도 내 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연합이 잘 안 되죠. 여러분, 오늘은 이 부담 한번 안고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서로 죽이기까지 했던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거룩함이죠. 우리가 그 모습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하루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힘 주십시오. 연합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 생활하는 우리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연합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